요새 코로나가 변종이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분이 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구약 시대였어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고 아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종합병원 신세도 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닷새 만에 잘 나와서 이제 그때도 이맘때였어요. 땡스기빙 주일에 그냥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2년 만에 최근에 제가 다시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라 팍실로비드 같은 치료제도 나와 있어서 마침 그 처방전을 갖고 있어서 먹었더니 3일 만에 몸이 딱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요새 코비드가 돌고는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걸린 사람들은 많은데 돌아가신 분은 아직 별로 없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제때 약을 처리를 잘하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지난 2년 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 환난의 강을 뚫고 나오게 하셨는데 너무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위축되고 이 심리적인 코비드가 더 위험해. 제가 보니까 의학적인 코비드보다도 심리적으로 사람이 위축되면 진짜 생각도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고 마땅히 지금 해야 할 타이밍도 놓치게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얼마든지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너무 겁먹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잘 안돈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급히 부산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부산행 야간 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경부선이죠. 타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담요를 덮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경부선 야간 열차를 자주 타신 분들 같아요. 저는 난생 처음 탔거든요. 그 시간에 그 기차를. 그리고 새벽에 부산에 도착하면 그날 아침 8시부터 이 토플 시험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왔어요. 거의 새벽까지 뜬 눈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경부선 그 당시는 새마을호니까 타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제 대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구를 지나서 밀양을 지나서 한 삼랑진쯤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면도구를 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얼굴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거죠. 기차가 아직 종착역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분들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잠을 자둬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있구나. 저는 초보 여행자다 보니까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었고 그리고 깨어나야 할 시간에 아주 졸려서 아주 그냥 죽을 지경에 눈이 시뻘개지고 거꾸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은 그런 대로 쳐서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날 제가 가만히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토플 시험보다 몇 배나 중요한 인생 수업을 그 야간 기차 안에서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있으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감람산의 대화다 혹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 아주 복잡 미묘한 예언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단, 또 사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 영어로 표현하면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자가 어느 특정한 인물을 뜻하는 것인데 그 자가 역사상에 나타나서 그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이제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아이의 그 출생이라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 복음의 결론은 이제 당신이, 즉 주님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도 있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가들의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그 결론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아주 마음이 무거워져요. 두렵고 어둡고 차갑고 그리고 절망적인 종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종말,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종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들어가서 보면 아주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종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그 예화가 있어요. 바로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떠나간 이도령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춘향이가 남원에서 사는데 이거 변사또라는 자가 접근해가지고 처음에는 달콤하게 꼬시잖아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팔자 고쳐줄게. 이도령 안 와. 나만 믿어. 내가 봐줄게. 근데 춘향이가 거절하죠. 왜? 이도령 생각하니까 그 수청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사또가 이번에는 핍박을 가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겁박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래도 춘향이는 뜻을 굽히지 않죠. 왜? 이도령이 언젠가 곧 올 거니까. 그 프라미스,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그날까지 정말 이도령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던 춘향이는 한이 벗겨지고 정말 그 모든 지난날의 고생이 끝나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었고, 그동안 춘향이를 괴롭혔던 변사또와 그의 탐관 오리들은 완전히 공의로운 재판을 받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접으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가서 감람산은 봤는데 올리브산은 못 봤다 그런 분이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시골뜨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 그리고 성벽의 웅장함에 지금 놀래가지고 우와 우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장차 이 성전에서 되어질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말적인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 지침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깨어 있으라. 헬라어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헬라어로 그레그레오라고 합니다. 우리말 엄필 들으면 그래 이렇게 들리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레그레오. 여기서 영어 이름에 그레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그레고리 팩?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그 뜻이 바로 깨어 있음, 그런 뜻이에요. 방심하지 않고 온전히 깨어 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그리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형용사가 바로 이 그레그레오이고, 우리말로 성경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는 자기 본래 이름을 내려놓고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부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지금의 갑바도기아 지역인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자기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그레고리로 개명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거나 혹은 손자를, 손녀 이름은 아니니까 손자를 앞으로 얻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새로운 이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새롭고 특별한 이름을 좋아하는데 또 너무 흔치 않은 이름 중에 그레고리라는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추천을 합니다. 너무 성경적인 좋은 뜻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다, 그런 뜻이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들어있는가 세봤더니 22번이 들어있습니다. 몇 번 들어있다고요? 22번. 그런데 이 22번이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됐는가 봤더니 3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그 3가지 주님께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경우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약간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한 음성으로 읽을 텐데요.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몇 번 나오나요? 각자 서로 다른 성경을 보시나? 같이 읽었는데 깨어있으라 3번 정도 나오죠. 여러분, 집중해서 3번씩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얘기하시고 깨어있으라, 또 조금 얘기하시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시고 한 번 더 강조.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같은 내용을 3번 말한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fullness, 아주 최대한도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왜 그런가요? 왜 깨어 있어야 되나요?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결국에는 돌아오는데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꼭 밤중에 오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새벽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온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새벽과 밤, 그러면 그 사이에 낮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올는지 nobody knows when.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인이 와서 얘들아 수고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일했는지 나랑 결산하자, 언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고 반갑게 주인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종들에게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3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저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다 해당되는 거고, 목사도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저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 없이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가장 많이 이 그레그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까지는 아니라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뜻으로 또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재림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저것도 그레그레오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런 당부를 받고서도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좀 하는 척
했죠. 하는 척이 아니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사실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 하죠. 고난은 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전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I'm so happy, oh happy day 뭐 그러고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져요. 제자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좀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는데 나도 그분의 고난에 이 정도 고난이야 좀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와서 음식도 만들고 정말 또 청소도 하고 화단도 가꾸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어도 그래 주님도 겪으셨는데 나라고 왜 뭐 겪지 말라는 법이 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런 주님으로 인한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면 몸은 좀 힘들어요. 발바닥은 막 그냥 따꼼따꼼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그 다음에 뭐예요? Indeed. 정말 어려운 시간에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뭐 좀 잘 될 때 그냥 뭐 이렇게 붙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가는 이런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같이 모여서 더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게 진짜 친구지. 주와 함께 이렇게 고난에도 동참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네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만 하면 정말 생각이 바뀔 거예요. 뭐냐 하면 주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의 것은 사모하면서도 앞의 것은 좀 회피하려고 그래요. 주와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 전에 주와 함께 고생 좀 하자 이러면 그거는 좀 이렇게 저는 좀 빠질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부활은 없듯이 주와 함께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주와 함께 무슨 영광, 이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런 손해라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왕따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은 정말 주와 함께 겪는 고난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운 intimacy with Jesus,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감정을,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22번의 그 사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네요. 이것은 원수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저기도 나오죠. 깨어라. 다 그래 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십자가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 산을 바라보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땅에다가 그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크리스찬이면 자기도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형제시군요, 자매군요, 이렇게 서로 이제 안심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초창기의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그 뜻이 헬라어로 익수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물고기 키우시는 분 있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물고기는요, 그 어항 속에서 잠을 잘 때, 이거 아주 퀴즈입니다. 퀴즈. 눈 뜨고 자나요? 눈 감고 자나요? 이거 키우시는 분만 알아요. 눈 뜨고 잡니다. 죽을 때도 눈 뜨고 죽습니다. 항상 눈을 뜨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웃을 일만은 아니에요. 왜 초대 기독교의 상징이 그 10대 로마 10대 황제들의 무서운 박해가 300년 동안 이어졌을 때 그때 왜 물고기가 상징이었나? 지금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이 무덤에 가면 벽에 곳곳에 물고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들은 그 무시무시한 박해의 시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정말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나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졸음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아예 잠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 한때 정말 굉장한 괴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꺾어졌습니까? 한 여인의 무릎에서 잠자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다 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소진되고 결국에는 정말 비참하게
건물과 함께 그냥 파묻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쾌락의 잠에 빠진 결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요나는 어떻고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잠든 자를 깨워야 할 자가 그 어두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사명의 잠에 취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선원들과 또 여객들이 모두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아주 곤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잠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사실 주님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너희들 같이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잖아요.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자빠져 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신 주님은 의연하게 침착하게 당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베드로 몇 시간 전에 다른 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끝까지 있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국의 저명한 한 여류 크리스찬 작가 한 분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분이 평소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자기도 이상할 정도로 아주 차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 이민길에 올라야 되는데 미국 이민을 준비할 때도 몇 년 동안 준비하는데 마지막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마지막 이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트를 꺼내서 이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갑니다. 돈 빌린 거 혹시 안 갚은 거 있는지 다 갚고 그동안 관계가 서먹했던 사람들 만나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용서도 했습니다. 매듭을 다 풀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신세를 진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접도 하고 또 예쁜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도 하면서 부지런히 자기 주변의 삶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몸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런 증상을 거의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가족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진단을 받아보니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이고 오진이라는데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참 금전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억울하지 않냐고, 그 오진한 의사 고발해야 되지 않냐고. 이분의 대답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지나간 6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나온 6개월처럼 저는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살기는 살았어도 그림자와 같은
헛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송길원 목사님이 작사하고 방영섭 씨가 작곡한 카르페 디엠이라는 요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틴어 문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르페 디엠, 다른 하나는 메멘토 모리. 이 카르페 디엠은 영어로 표현하면 seize the day, 즉 오늘을 잡으라 이런 말인데, 오늘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 이것은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말하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엉터리로 살 수 없어요. 오늘을 함부로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tomorrow, 내일이라고 말했던 그날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바라만 봤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붙잡고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야 할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얘기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모두 웃었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웃고 모두 울기를 바래. 삶이 즐거웠다면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삶이 즐거웠다면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죽음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나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죽음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 속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부가 들어있음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명령의 대상자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되 내일 떠날 사람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 또 다가오는 연말에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정말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 주변을 늘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마지막 이민길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뜻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